안녕하세요. 6-20 예레미야 4장에서 6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돌아오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이제 그것을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는 것은 그 단단해져 있는 그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갈아 엎으라는 거죠. 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그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라는 겁니다.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은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러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5절에 보시면 유다의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러서 얼른 대비를 하고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고 하고요. 또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도피하고 지체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바벨론 군대가 이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나라를 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빨리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왜 이 예루살렘과 이 백성 크게 속이셨나이다. 그것은요,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예레미야가 대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이키를 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반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는 이 멸망이 선포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빨리 철회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속이는 거지만 사실은 속이는 것이 아닌 건데 그것을 예레미야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바람이 불어옵니다. 근데 이 바람은 뭐 키질하기 위한 바람, 전기를 하는 바람도 아니고 이것은 13절에 보시면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러니까 군사들이 그 대군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니까 마치 차가 확 지나가면 덤프트럭 같은 게 지나가면 옆에 바람이 확 부는 것처럼 이제 그런 바람이 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시면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나라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는 정해진 미래가 아닙니다. 바뀌어져야 되는 미래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당할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어떻게든 이 파멸을 피하고자 기도를 하고 외치고 있는 예레미야의 이 탄식을 보게 됩니다. 23절도 보시면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사하는 자의 고통 소리 같더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23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는 빛이 없습니다. 산들을 봐도 다 요동을 하고 있고 진동하고 요동한다. 그러면서 산이 진동하고 요동하는 것은 많은 군인들이 그 발자국 소리 때문에 땅이 진동하고 산이 움직이는 것 같고 또 전쟁하는 모습을 봐도 그 안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막 전쟁터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공중에서 날아가고 모든 것들이 황무지가 돼버리고 결국 이렇게 되니까 27절에 보시면 이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요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멸망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거기서 29절에 보시면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합니다. 그래서 수풀에 들어가 바위에 길어 도망을 가는 거죠. 왜냐? 살기 위해서.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그렇게 살려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여기서 뭔가를 꾸미고 뭔가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의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뢰하는 것들을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우선은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면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거기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길래 그런가 보시면은요. 뒤에 앞에 부분도 보시면은 반역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커요. 근데 어떤 반역인가 봤더니 7절에 보시면 일단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의 하는 것들을 맹세하게 한 거, 그리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으니 제가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해 최대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었는데 가늠하고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8절이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살찐 수말같이 이웃의 아내를 따른다. 이게 색정이 오른 그 수말이 막 헐떡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각기 다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다. 이게 지금 이웃의 아내들을 보고 다 어떻게 하면은 그 아내와 간음을 할 것인가, 다른 배우자의 아내와 간음할 것인가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정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거룩한 가장 기본 단위의 그 가정이 이렇게 간음함으로 깨어지게 되면 그 자녀와 서로 배우자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10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14절에 너희가 이 말을 하셨은즉 내가 말이 불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 백성들은 나무가 되게 해 불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다 불사르겠다. 그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이루는 것을 보리라. 북방에서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고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다 먹으며 이 모든 것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했을 때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너희가 너희 이 땅에서 이방인을 섬겼으니 너희 땅이 아닌 곳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은요.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표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소금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이렇게 누가 말해야 됩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잘못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거죠.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을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법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 법을 어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파도가 딱 그 한계를 넘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은 23절에 보시면 배반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따라서 농사할 때 필요한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거죠. 오히려 26절에 악인이 새 사냥꾼이 매복한 것 같이 사람을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보이스피싱 같은 걸로 사람을 속여서 돈을 뺏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이것을 얻으려고 28절에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지 않고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고 내 백성 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지금 너희가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한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려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되 정말 너희들이 피해야 될 땐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할 것이고 너희가 어떻게 듣겠느냐라고 말씀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낸 것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루살렘이 벌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8절에 예루살렘에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것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9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잘못을 했을까? 우선 13절에 보시면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사람들까지 뿐만 아니라 직급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모든 사람들까지 탐욕을 부리는데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선지자도 예외가 없고 제사장도.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평강하지 않은데 평강하다 말을 하고 그러니 그 나라가 바르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대의 잘못은 우리가 그 잘못한 시대의 사람들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이 그것도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먼저 바르게 서서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가? 당장 수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가?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16절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기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16절을 보시면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가야라. 그래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 17절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러나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할는지 한번 들어봐라. 결국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 되게 역겨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생활,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의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러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에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붉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북방에서 민족들이 쳐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6절에 보시면 딸내 백성이 굵은 배를 들고 재에서 부르며 독자를 이름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은요. 26절에 다 심히 반역한 자래요. 그들은 녹과 철이래요. 다 사악하대. 왜냐?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달려나는 자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원래는 그것을 다 살라서요. 그 재련을 하게 되면 순금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는요.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것이 단단하고 그가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재고도 안 되고 더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3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불로서도 제거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나마 우리의 죄성이라는 부분이 그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거될 수 있으면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인 거예요. 그렇게 재련이 되고 나면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실 실수할 수도 있고 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은데 내가 알면서도 이렇게 될 거 알면서도 내 마음을 고의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그렇게 악독하게 두는 거 너무나도 그것은 정말 미련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마음을 그렇게 두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고귀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의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개인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교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정말 돈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돈의 권력으로 그 모든 목회의 권력과 목회의 모든 성공을 판단하고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기에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사역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아름답게 삶을 살아내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